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과 또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원할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명령하는 그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17절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 사자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의 요청에 응합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표징을 구할 때 상스럽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못해서 그거를 그렇게 표시를 구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뭐 상스러운 면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 불신이 생겨나면 물러서는 것보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묻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물러서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그 의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한 요청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너는 믿음이 그 모양이냐? 다른 사람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물음에 또한 그 의문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불신이 생겨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확인해야 되죠. 기드온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가서 누구를 사랑해라 이런 명령은 그냥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가서 이걸 옮겨라 그러면 그 명령을 뭐 안 물어보고 의심 안 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미디안 그 수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앞에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이 싸워야 되는 일인데 이게 만약에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성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셨다는 것이죠. 불안해하고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응답하셨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게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해를 확실하게 시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붙들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 맞춰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앞선 사건,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확인하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제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는 깨달음의 시간, 그 사건이 기록됐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의 상을 찍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먼저 사건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데요.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했을 때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하나와 또한
그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더니 그게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도 아마 기드온도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접대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더라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을 또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바위에 놓고 너가 가지고 온 그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죠. 여기서 기드온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단순히 뭐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 어쩌면 하나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렸던 모든 것이 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제사로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사른 것,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동안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문들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스라엘 미드안 손에게서 구원하겠다는 약속과 그 일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드온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진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지 않습니까? 기적이 생겨서 그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 기적이 표징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표징이고 또한 다가오는 천국에 대한 표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또한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서 보면 나타나죠. 엘리야 사건. 처음 듣는 사건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랑 제사장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주변에 뿌렸던 물을 다 살르고 그 번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위에서 올라와 갖고 그것을 다 태워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불로써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모든 것을 태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그가 받은 소명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실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명받은 자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은 사실 쉽지 않아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이미 불꽃 이전에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그것을 이룰 만한 자격과 그릇이 못 됩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의심의 구름에 있을 때
또한 소심함의 구름에 우리가 있을 때, 아니면 자신의 자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소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등장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인생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충만함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소명자의 단단함, 또한 소명자의 어떠한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불안하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올바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성령보다 우선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소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것과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떤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말씀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면 좀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도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샬롬의 약속을 주신 것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평안의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결코 평안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고 있잖아요.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 평안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부터 앞날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깔아주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든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기드온에게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길을 여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뜻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샬롬 그러면 이제 좋아지겠구나, 평안해지겠구나, 그것에서 그런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저 두려움에 대해서 해방된 상태, 평안한 기분을 느끼는 그러한 샬롬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태보다는 관계를 표시하는 문맥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샬롬이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평화를
온다, 평화가 온다 이런 뜻의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샬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웃과 또한 심지어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대로 관계를 맺고 이해할 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게 느낄 때 평안이 임하고요,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하다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에게 참 평안, 샬롬이 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불신, 모든 불신이 없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려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한 것들, 악의 뿌리들을 다 제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온전한 샬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샬롬을 해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전에 사사들에겐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우상들을 부술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미디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에게 이루어질 참평안은 이들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될 때 참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들 사이에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샬롬이 이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디안을 물리친다고 해서 그들이 단기간에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재차 강조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가나안 땅 안에서 너희가 참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너희가 참 평안, 참 샬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아들 이름을 로안이라고 줬습니다. 저는 앞자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안자를 먼저 생각했어요. 평안할 안자인데요, 이게 샬롬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이 샬롬의 마음을 가졌어요. 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이 인생이 평안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 원해서 그 안자를 두고 앞에를 막 정리한 거거든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 또한 그것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안만 없어져요. 다시 우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평안, 샬롬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 위에도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우상을 파괴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의 평안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샬롬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웰빙이니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세상 사람들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안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흘러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곳에서 너희가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안을 자신들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관점의 평안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을 생각할 때 꼭 같이 붙어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깨는 것임을 기억하고 제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내가 만들어가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소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렇게 찍어버림으로써 어떻게 선언한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의 자세를 취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라는 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바꾼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샬롬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순종과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바꿀 때 참 샬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순종이라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바라고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뤄나갈 평안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평안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적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크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안함을 꿈꿀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평안을 기억하며 그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불태워 없애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채워주시고 더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온전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소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